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80% 이상이 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왜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을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어봐도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더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만사가 형통한 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전도가 안 된다. 다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지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믿다가 믿지 않게 된 사람은 다시 믿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서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호기심과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만 한번 믿어본 사람은 내가 믿어봤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다시 다니기가 힘들고 다시 믿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도하지 않으면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예 전도가 안 됐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운데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전도하지 않으면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교회가 전도를 잘못하고 신앙을 잘못 가르친 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는 전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 사람들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유물을 상통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마치 천국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나. 저것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다 해서 우리도 저런 천국과 같은 모습, 천국과 같은 교회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삶이 전도였습니다. 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에 빠져 있을 때, 도박에 취해 있을 때, 노름에 취해 있을 때에 교인들은 안 그랬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술 마시지 않고 도박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첩들을 두고 살 때 기독교인들은 오직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를 믿어야 가정이 바로 되구나, 사람이 바로 되구나, 자녀가 바로 되구나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교회를 나와서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어봤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병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형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부자는 잘 되네. 이병철, 정주영, 우리나라의 굴지의 부자는 다 예수 안 믿었는데도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부자가 되어 있네.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거의 100%가 예수 믿는 나라인데 철저히 가난하게 살고 있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했던 말이 그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활에서 체험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좀 믿다가 그것도 아니네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전도를 잘못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게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하고 만사 형통해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했지만은 뭐 믿음하고 병 고쳐주는 것하고 뭐 물건 사고 팔듯이 거래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삼박자 축복을 설교하는 사람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전답을 설교하죠. 네 영혼이 믿음으로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강건하면 육신이 강건해져서 병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고 만사가 형통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해서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요한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왔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오히려 불화하고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부자 그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기 힘든 부자를 예수님 만들어 주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죠.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난한 자가
거기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가난하게 만들어주지 부자로 만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편함이 많아지고 괴로움과 고통이 많아지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된다, 만사가 형통해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가정이 불화해지고 가정의 집안에 원수가 있고 가난해야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예수를 우리가 불편해지는데 그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전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인생 3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낙이 내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게 낙입니다. 첫 번째 낙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러나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나만 잘 산다 해서 가정이 불화가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낙이 가정도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죠. 가정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나와 내 가정이 평안해도 이웃과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역시 낙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뺏겨봤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일본의 통치하에서 세금 다 뺏기고 땅 다 뺏기고 끌려가고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낙은 이웃과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이웃과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온전한 평안, 온전한 복, 온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잘 살아야 되고 내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이웃과 내 나라가 이 세상이 잘 살아야 그게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잘 살지 못하고 세상이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 내 가정이 누리고 있는 이 복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구걸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구걸하러 다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구걸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놀아줘야 됩니다. 안 놀아주면 또 이 사람들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칼 들고 방도짓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 뺏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이 함께 잘 살지 않으면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내 것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3낙이라는 건 나 혼자 잘 살았어도 안 되고 내 가족만 잘 살았어도 안 되고 세상 이웃이 같이 잘 살아야 온전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누리는 동락이죠. 나 홀로 누리는 동락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누리는 즐거움, 낙, 복 이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 행복은 포기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 이웃이, 내 나라가, 이 세상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내 가족의 행복도 포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와 내 가족도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 이 세상 사람이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해져야 나도 그 안에서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자기 혼자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자기 혼자 잘 살아가지고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자라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 혼자만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깊은 영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야,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 좋은 곳에서 동네에 내려가지 말고 이 좋은 곳에서 삽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동네로 내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여기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살자. 예수님 생각에는 너희들만 잘 살면 그게 복이겠느냐. 너희들만 이 변화산에서 초막 짓고 천국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복이겠느냐. 동네에는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남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저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놔두고 우리만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러면 그게 복이겠느냐. 내려가자. 내려가자. 예수 믿는 첫 번째 조건이, 온전한 행복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내려가자.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동네로 내려가자. 두 번째는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라 그럽니다.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가족만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이웃이 강도로 돌변하면 내 가족이 잘 사는 그 행복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나니 제자들이 여기서 병원을 세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여기서 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여기다가 병원을 하나 세워놓고 예수님이 의사 되시고 우리가 직원이 되어서 병자들을 날마다 데리고 올 테니 이 병을 고쳐주면서 이 동네를 강건한 동네로 만들어서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생각에 제자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그 동네를 행복한 동네로 만들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동네를 떠나려고 그러죠. 자꾸 다른 동네로 가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 자꾸 떠나려고 한적한 곳으로 다른 데로 가니까 제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만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자기 동네만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이 동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도 병 고쳐주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동네 사람들만 너희 가족들만 잘 살려고 나를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부모와 자매와 형제 처자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서 이웃 동네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형제, 내 동네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 결국 내 가족도 나도 잘 살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 형제, 어머니까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찾아와도 동생이 찾아와도 그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 동생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만의 어머니, 나만의 동생 그걸 챙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잘 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죽여야 되겠다. 나를 죽여야 되겠다. 내 욕심을 죽여야 되겠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떠나서 형제와 자매, 자기 동료들, 이 동료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것도 역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면 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로마가 박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로마라는 세상이 잘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으니 내 신앙이 오래 지탱하지 못합니다. 내 행복이 오래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생명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세상, 이 로마의 세상을 비문화시켜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랑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를 전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죄수가 되어서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세상을 잘 살게 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 내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평화롭게 복되게 잘 살게 하려면은 내 잘 사는 것 포기해야 되고 내 가족 잘 사는 것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노라. 날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동네, 내 동포만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죽이노라. 로마가, 그때는 전 세상이 로마예요.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바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도 오래 갈 수 있고 교회도 오래 갈 수 있고 우리 행복도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내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동락을 누리는 삶을 죽이고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하여 사는 삶도 죽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삶을 날마다 죽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도 내 가족의 삶도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행복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내가 가족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에 예수를 믿어왔으니 거꾸로 예수를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거꾸로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동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동포 내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되고 그래야 나와 내 가족, 내 동포도 그 행복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